새해에는 모두가 작년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서러움 받지 않고 또 가슴 아픈 상처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원래는 정말로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해가 되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을 보니 얼토당토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고 주머니가 두둑해야 인생사 살맛이 나는데 내가 번 돈 나를 위해 쓰지 말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만나면 어뢰 건너는 인사말은 어떻게 지냅니까? 이렇게 묻지요. 응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죽겠다라는 사람과 그저 그렇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상의 대화는 99%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은 먹고 살기가 부족하다. 애를 써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걱정 중에서 가장 많은 걱정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 보다는 무엇을 먹고 살지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이유도 어쩌면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조금은 연관되지가 않는지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내 형편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삶의 우선으로 붙잡겠느냐? 참으로 곤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다 말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네 심정입니다. 이렇게 돈이 우선이기에 우리는 일생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 데 씁니다. 저는 이 돈벌이가 나빠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물질은 필요 불가결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인생도 구차해집니다. 그래서 될수록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못 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물질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물질 걱정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누구나 다 가질 법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즉 교회에 헌금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사회에 적선도 하고 한마디로 은행에 모아둘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그 물질을 쓰라고 하십니다. 쓸 거 다 쓰고 언제 돈을 모읍니까? 안 그래도 이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시대에 물질이나마 모아놔야 큰일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데 갑자기 큰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걱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올인, 즉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다 투자하면 주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응답이 아니겠는지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듯이 너가 나에게 네 인생을 걸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물이란 말이 나오지요. 사람마다 보물은 다 다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첫 자녀가 보물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늦게 난 아들 이삭이 보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보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게 하던 그 직장이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보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동전이나 금, 은, 돈 같은 돈 되는 세부치들이 보물이었고 또 하나는 옷입니다. 옷이 얼마나 귀한지 빚쟁이를 잡으면은 옷을 뺏었고 또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옷을 맡겼습니다. 이 옷은 해가 지면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불이 되었고 낮에는 몸을 가리고 품위를 세워주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의 국방장관 나아만에게 시로 대가로 받은 것이 옷 두 벌인 것을 볼 때에 옷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옷을 잡는 것은 옷이며 대신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줘 한 것은 그 옷이 밤에는 그 사람의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좀은 옷을 해하는 벌레를 말하고 동록은 녹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즉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땅을 내려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만 하나님을 섬기지 땅을 향하면 돈을 섬기게 되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임한다는 말로 눈을 열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물질도 필요하고 신앙도 중요합니다. 만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사실 어렵고도 힘든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주저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왜 물질을 포기하기를 주저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포기했을 때 다가올 미래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복된 미래였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알기는 하되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는 그런 충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지식은 참 중요한데 이 지식이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게 하고 믿음의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시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많이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도 지금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되어 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시선이 신앙의 눈이 아니라 과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죽게 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 가정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결국은 내가 받아야 할 하늘의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신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의심이 되느냐? 그렇다면 저 하늘의 새와 백합화를 보아라. 새들은
땀 흘려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백합화는 또 어떠냐? 그가 옷을 만들더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길러주신다. 이들도 이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형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에 하던 그 근심과 그전에 하던 그 근심을 그대로 안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분명히 새해인데 새날인데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고민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부흥은 내가 변화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에게 부흥이 올 리가 없고 하늘의 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수많은 근심과 고민을 안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굶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자녀들 공부를 못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이 미물들보다 더 못함을 곳곳에서 봅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판의 풀과 나무들이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그들이 저축을 못해서 안달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모으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안달을 하지 않습니까? 저 미물들이 저축을 안 한다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굶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뉴스를 틀면 아직도 국민들을 불안케 만드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은 아직은 살만하다, 사랑이 많다, 이런 뉴스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기에 세뇌되어서 늘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 새해가 되었어도 새날이 와서도 누구 하나 새 소망을 가지기는커녕 감사와 기쁨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늘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혀지게끔 힘쓰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걱정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또 주께서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애쓰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어야 하고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고 내 살아가는 보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보물이 내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통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은 내 마음이 가고 내 인생을 걸었던 그 보물들을 주께 맡겼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면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보물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시간이 투자된 곳, 내 돈이 들어간 곳, 내 눈물과 내 땀방울이 있는 곳에 당연히 내 마음도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주께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와 가까워지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행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절대 형통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올바로 믿어야 하고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올바로 믿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다른 걱정할 게 없습니다. 줄기가 모든 영양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저 가지는 열매만 많이 맺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송나절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면 내 삶은 반드시 형통한 삶이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송나절교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매여 있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형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께 붙잡혀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한 것임을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도를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믿어도 행치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날도 돌아볼 때에 주께서 내게 복 주신 내가 언제였던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게 형통이 왔지만은
내가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내 삶에는 어둠이 임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면 내게 복이 오지만 주를 멀리하고 내가 살아가면 내 삶은 힘들어지는 것이 인생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새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작년보다 더 잘 사는 복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표를 새롭게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에서 주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내 눈을 주께 맞추며 사는 겁니다. 내가 내 눈이 주를 향하고 내 귀가 주를 향할 때에 우리 삶이 주께 맞춰질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관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면 우리 삶은 반드시 형통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와 함께 한 해를 걸어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한 해 끝무렵에 우리 돌아볼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 한 해는 정말로 복된 해였구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2021년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날 그때 이르러서 이런 고백이 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셔서 살아온 어떤 해보다 2021년은 정말 복된 해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모두가 나오도록 이 한 해를 주와 함께 거하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